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사처럼 하얗게 변화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며 기도의 처소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산에 오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멈추어 서서 그분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오늘도 부르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을 만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구름 가운데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몇째 날에요? 일곱째 날에.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가득 메웠고 거기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구름 가운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게 해놓고 7일째에 드디어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만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즉시 응답받는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종종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는 것 같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는 준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산에 올라와 거기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단 거기에 있으라.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잘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늦으면 아이고 그냥 가슴을 치잖아. 여기다 이거 왜 쳐요? 답답하고 뭐 하다고? 예? 답답하고 뭐 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에 급하게 서두르는 성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요.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래갖고 인터넷이 발달됐대요. 인천은 화면이 쫙 안 뜨면은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그냥. 그리고 빨리빨리 쫙 떠야 돼. 그죠? 화면이 늦게 뜨면 아주 그냥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그래서 여행도 가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지나가면요. 외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뭐를 외쳐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빨리빨리. 그런데 여러분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은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당장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불을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바로 오늘 기도하고 바로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내버려 두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6일 동안 모세는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루함을 견뎌내는 겁니다. 답답함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신뢰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광야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광야는 인생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고 광야는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목회를 하면서 나도 40일 금식할 수 있을까? 저는 12일밖에는 금식을 못 해봤는데 40일 금식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40일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40일을 하냐고 39일째 금식 기도를 멈춘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거처할 곳이 없는,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40일은 단순히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닙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추석 끝나고 슬림해지 않았나요? 슬림해졌죠? 아멘 하시는 분만 큰 복을 받겠습니다. 추석을 끝나고 자랑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추석을 끝나고 제가 3일을 금식했어요. 사실은 감리교를 위해서 또 11월 2일 날 있을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제 짬을 이렇게 시간을 이게 보니까 10월 달에 너무 바빠갖고 어디 다른 때는 시간을 내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추석날 맛있는 거 시컷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화요일부터 화수목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영감을 주시냐면, 야,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뇌인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첫째 날도 그 기도하셨을 것이고 둘째 날도 그 기도하셨을 것이고 마지막 40일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치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의 내용은 제가 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려고 이제 오늘 이제 생각을 하고 설교 원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선에 가면 세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세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석용 목사님이 실제로 겪은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냐면 정선에 왜 그 무슨 산이라 있죠? 갈대가 많은 산, 민둥산이 있어요. 그 민둥산 근처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정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저 청룡사에 가서 내가 이 절을 쓰시겠다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가 판다고 얘기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무시했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주지한테 가서 목사가 절을 갖다가 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3개월을 민그적거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더래. 야, 내가 너를 보냈는데 왜 네가 안 가냐? 너는 그저 가기만 하면 돼. 그래갖고 이분이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자꾸 그 음성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더래. 순종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주지스님한테 가서 주지스님, 이 절을 좀 넘기시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지스님 펄쩍 뛰더래. 뭔 목사님이 와갖고, 그때는 목사님도 몰랐대. 뭔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갖고 말이야, 저걸 팔라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하기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 그리고서는 한참 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음성을 또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해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 왜? 하나님께서 책망 들을까봐 이분이 또 왔어. 스님, 이제 당당하게 자기가 목사라는 걸 밝혔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을 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드려야지요.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신학대학도 입학을 했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학대학을 입학했어도 그냥 그 절을 갖다가 운영하는 주지 스님인데 그거를 갖다가 드린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날 가니까 여기는 무슨 신령을 모시는 방이고 여기는 무슨 동자를 모시는 방이고 여기는 무슨 방이고 여기는 뭐 그러면서 소개를 쫙 해주면서 3억만 내라고 그러더래. 할렐루야. 이분이 제가 감독 재임 시절에 그 집안 감리사님하고 두 분이서 왔어요. 감독님,
지금 이거를 판다는데 이거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협력해서 이 절간을 삽시다. 그래서 감독실에서 셋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저걸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살 수 있도록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후배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유튜브를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유튜브에 나왔냐면 규장각이라고 하는 그 서점의 사장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튜브 방송이 있대요. 그분을 초청해갖고 방송을 한 거예요. 유튜브 방송은 아시지만 독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집을 마련하려고 돈을 준비했었는데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헌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가 직접 봤어요. 알바를 하고 오늘 첫 열매인데 저 목사님 이 절간 사고 교회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냥 여기저기 해갖고 5억 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억 원은 계산하고 이제 앞으로 거기다가 이제 절간을 헐고 교회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민둥산 올라갈 때 그 주지 스님이 계속 불경을 틀어놔갖고 올라가는 사람마다 다 불경을 들었대요. 근데 이 주지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불경 안 틀을 테니까 찬송가를 들으십시오 그러더래.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뭔 조합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생생한 간증을 들려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쁨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불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시적으로 성령이 뜨거운 불처럼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불은 사람의 얼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등 뒤만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친히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내셨는데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빛 가운데서 그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은 그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꾸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게 하셔요. 야, 은주야, 교회 가라. 은주야, 새벽기도 가거라. 정란아, 수요 예배 가라. 누구야, 철학기도 와서 기도하거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빨라요. 생각의 속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 속에 저는 가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목회자는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쫙 하다 보면 그 이름이 떠오르고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쫙 우리 젊은,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예수 잘 믿고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면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시다 보면, 야, 누구야, 새벽기도 가거라. 할렐루야. 그럼 새벽기도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누구야, 수요일날 예배 가거라. 그러면 수요일 말씀이 그냥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누구야, 주일 예배 가거라. 주일날 엉뚱하게 다른데 놀러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불,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성령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상으로 나오셨고,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백성들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돼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제는 내려가라, 내가 너를 보내니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부르십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